사남성교의 은혜로운 찬양을 주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모르게 허락도 안 받고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 불렀네요. 근데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몸이 영과 육신이 확 회복되는 것 같은 그런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예전에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의 군대죠. 마하나임 같은 생각이 들고 참 든든하고 자랑스럽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또 기쁜 소식이 있네요. 이 수요일에도 지난 주일날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처음 발걸음하셔서 새가족실에서 맛있는 거 먹고 대화하고 즐거운 시간도 가졌는데, 오늘 또 황보혜자 권사님께서 정춘희님을 초대하셨어요. 황보혜자 권사님, 정춘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한 사람이 명문학교에 들어가려는데 면접관이 묻습니다. 자네는 왜 이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가? 이 학교가 좋고 훌륭하다고 해서 공부하려고요. 그러자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공부하려면 도서관에 가게, 학원에 가거나.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 아니야. 그럼 학교는 왜 온단 말입니까? 학교엔 좋은 교사들과 랍비들이 있어서 그 삶을 통해 보고 배우는 걸세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입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데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스승님들, 훌륭한 선배님들을 만나서 그 만남을 통해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 만남을 통해 신앙을 체득하고 배우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 중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요, 제자들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였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기도를 배우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오후 예배 때 세대 통합 선교 세미나 참 은혜롭게 재미있게 잘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대 통합 선교 세미나 제주도에서도 이와 같은 활동들을 하였는데요. 어린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는 우리가 기성세대 또 노년층에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요, 습득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세대는 그동안 기성세대 노년층에서 이렇게 살아오셨구나를 배우는 아름답고 값비싼 그런 체험의 시간이고 배움의 시간이었어요. 저희 조는요, 사랑 2조였는데 거의 다 맞췄는데 쓴바기 이런 거 저도 맞췄고, 그러니까 청년은, 또 어린 친구는 저게 쓴바기야? 저게 쓴바기구나 말로만 듣던. 그러고 롯데 껌통 이런 것도 맞췄고 TV도 맞췄는데, 그 F킬라는 우리 조에서 우리 연세가 좀 있는 많은 분도 F킬라는 못 맞췄어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 불어서 하는 F킬라통. 그런데 참 재미있고 이런 걸 통해서 배우게 돼요. 마음이 열리고 하나하나 삶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저런 텔레비전 모셔놓고 저런 롯데 껌통에서 껌 하나씩 빼서 전방에서 사가지고 씹으면서 어르신들 사셨구나. 자,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눌 때에 주기도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말씀에 따라서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합시다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도록 기도합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들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제 주기도문 들어가기 전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시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은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고 잘 살펴보고 깨닫는 점들이 속속 새롭게 드러나는 말씀들이에요. 전에는 저도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앞서서 보니까 새로운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시다가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하시다가 한 사람 단수형으로 너는 이렇게 하여라. 너의 골방에 들어가서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딱딱 개인적인 그런 명령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골방의 의미는요, 아무런 방해 없이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예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간은 이 골방인데, 이것은 다른 사람, 다른 것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환경이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오늘 새벽에도 아무도 없었는데요. 이전 교회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전 교회도 많은 면에서 우리 교회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원래 은광교회 이름이, 불광동 은광교회 이름이 원래는 대광교회였대요. 그리고 많은 면에서 비슷해요. 성도님들 취향도 비슷하고 스타일도 비슷해요. 조용한 교회예요. 그런데 한 분이 타교에서 오셨는데 통성교회를 엄청 세게 하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이제 설교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면은 기도들 하는데 다들 조용히 기도하는데 이분만 막 세게 통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떨 땐 일어나서 막 부르짖고 막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가가지고 툭툭 치면서 아유 조용히 좀 해요, 조용히 좀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민망하죠. 근데도 그분은 나는 여기서 기도할 테야 하면서 크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른 분들이 그냥 포기했어요. 주일 예배 때도 설교할 때 막 이제 흥분하면 필 받으시면 이분이 막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하는데 너무 소리가 커요. 키도 커요. 그래서 늘 앞자리에 앉는데 그 큰 분이 손까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뒤 사람이 좀 가려요. 그런데 이제 자기 감흥을 주체 못해서 그러는 것인데, 사실은 여러 명이 공예배를 드릴 때, 기도회를 할 때는 조금 조심할 필요도 있겠죠. 근데 골방에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나만의 공간에서는 마음껏 소리치고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탄원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골방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이든지 좋아요. 다락방이라도 좋고 내 사무실의 한켠에 어떤 구석자리일 수도 있고 산속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기도 공간이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과 온전히 집중하여서 1대1의 관계로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중요하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늘 한적한 곳을 홀로 찾아가시고 기도 부탁을 물론 수제자들에게 하셨지만은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도 부탁하셨지만 좀 멀찍이 떨어지셔서 홀로 기도하시고 늘 혼자 하나님과의
내밀한 시간을 1대1로 갖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방으로 초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단독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때로는 단둘이만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편한 곳이라도 좋아요. 은밀한 곳, 단둘이서. 간혹 남자들이 눈치 없이 이제 애인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 가지는데 친한 친구 막 불러갖고 친한 친구랑 같이 좀 놀자, 같이 좀 얘기하고 나 그대를 자랑하고 싶어. 아무리 자랑하고 싶은 심정은 그 여자가 이해를 하지만, 기특도 하지만, 그러나 싫은 거예요. 단둘이만 있고 싶다는 거예요. 단둘이 사랑하고 은밀하게 사랑의 미러를 나누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단둘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김영복 목사님은 저서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 도발적인 제목이죠.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란 책에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리모컨으로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를 인터넷에서 상품 주문하는 것과 비슷하게 자판기처럼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넋두리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누가 듣든지 말든지 그저 답답해서 마음 털어놓는 것을 기도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한 명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요즘에 떠들썩한 계속 2년 반 동안 계속 떠들썩했던 것 같아요. 건진법사라는 이가 기도비를 받았다. 기도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6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받고 돈도 받고 이것저것 명품백도 받았다. 근데 그거 명목이 기도비 명목이다. 이게 참 기분이 나빠요. 기도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 그러고 통일교라든지 이런 데서도 온갖 잡다한 데서 뇌물을 받고 건네주고 이러면서 그게 기도비 명목이라는 것이 참, 물론 타종교지만은 이단 사이비들과 협잡해서 하는 행동이지만 참 기분 나쁘다. 기도라는 게 그런 것이던가,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고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교회도 참 회개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도 회개하고 정말 악하고 혼탁하고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더러운 혼합된 지저분한 영을 따르고 그걸 추구하고 무속과 모든 법사와 도사와 대사와 무슨 미륵과 이런 것들과 관계하던 이들과 왜 관계를 끊지 못하였는가? 왜 지지하였고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기도하였는가? 정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 탓만 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기도의 유형에 대해서 김영복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요소가 기도 안에 있으나 이 모든 것을 합해도 기도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기도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크게 아쉽지 않은 장식품이나 기호품 같은 것이 되고 맙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나요? 기도나 해줘. 야, 기도나 해줘. 너 교회 다닌다며? 기도나 해주라. 이 기도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기호품이에요. 그냥 생각날 때 기도나 해주면 고맙고 아님 말고 나한테 큰 지장은 없지만 기도해주면 좋지 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기도의 본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이단 사입이나 타종교의 기도와 달리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이에요. 영적인 대화이고 호흡입니다. 이 사귐은요,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만남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어쩌다가 만났어. 그냥 밥 한번 먹었어. 명함 한번 주고받았어. 그리고 소원해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마음이 맞지도 않아서 맨날 봐도 다음에 밥 한번 먹자, 다음에 차 한번 마시자, 이렇게 건성으로 말하고 절대로 안 만나요. 그것은 사귐이 아닙니다. 사귐은 서로 주고받는 정이 있고 교우가 있는 인격적인 소통이죠. 이런 사귐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이해, 그리고 서로 간의 마음의 교류, 이런 것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사귀다 보면 대화할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친한 사귐의 관계에선 부탁도 하죠. 또는 아무 말 없이 손잡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그런데요. 여자들은 열심히 대화를 나누지만 남자들은 친하면 친할수록 가만히 있어요. 친하면 친할수록 아무 말 없어요. 야, 영화 보러 갈까? 영화 보고 헤어지고 아무 말도 없을 때도 있어요. 집에 초대하면 텔레비전 볼까? 텔레비전 보고 아무 말 없이 텔레비전 보고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친한 거예요.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사귀는 동안 두 사람은 더 깊이 사랑하고 이해하게 되고, 사랑이 깊어지면 두 사람은 서로 닮아가게 되죠. 여러분, 잘 사귄 부부는, 결혼 생활에서 남편과 아내가 잘 사귀며 산 부부는 어떻게 됩니까? 어딘지 모르게, 확실히 닮아가요. 부부가 참 뭔가 분위기가 닮아갑니다. 저하고 제 동생은 3년 터울인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 달라요. 딴판입니다. 근데 3년이나 지났는데 제 동생이 입학한 초중고 똑같거든요. 선생님들이, 모든 초중고 선생님들이 딱 제 동생 병우에게 말합니다. 야, 너 병수 동생이지? 그러면 병우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얼굴이 이렇게 다른데? 스타일도 하는 행동도 다른데 분위기가 닮았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닮으시면 큰일 나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을 집중하고 마음을 열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앞선 마태복음 6장 7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면 길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긴 기도를 오래 기도하는 걸 싫어하신다가 아니고, 입에 나오는 대로 주문 외워도 중얼중얼하는,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처럼 하지 말라는 것인데, 실제로 여러분, 남묘호랑 외교, 일본에서 온 종교, 이런 거, 불교의 주문, 그 다음에 수많은 그런 것들이 타 종교에 보면, 이단 사입에 보면 주문으로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문이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어떤 경우는 그 연불인가 뭔가 싶은데 불교도 아닌데도 그렇게 막 단체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의 기도를 하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 마음과 생각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말씀을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진실된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어떤 내 체면을 차리고 자존심을 차리고 그러면서 성의 없이 그냥 중언부언하면서 계속 뭐라고 말만 계속 이어가는 기도, 말을 많이 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의지를 들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찬양도 늘 말씀드립니다만 중요합니다.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 기도하다가 찬양하고 찬양하다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인격적인 사귐, 인격적인 나눔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좋아하시고 원하시죠. 아무 목적도 없이, 아무 의미도 없이 내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있고 기도는 하지만 뭐라고 계속 하지만 내가 뭐라고 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뭘 구하는지도 몰라요. 목적도 없고 지향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해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고요. 때로는 힘써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고 알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무엇을 기도하는지 알 수 없고 내용이 분명치 않고 목표도 없는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하는 모습에 신경을 썼습니다. 기도의 형태는 갖추었지만 그들은 종교적으로 행동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의외로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대화임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놓고 내 안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어서 진실하게 고할 때에 또 필요한 것은 대화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 나눴죠. 그러나 오늘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하던 대로 오늘도 쭉 하나님께 고해 바칠 거 고해 바치고 요구할 거 요구하고 간구할 거 다 간구하고 뚝 하고 그럼 이만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듣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꼭 되새겨야겠습니다. 깊은 기도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떠올려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에, 설교 준비할 때에 때로는 미리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설교가 준비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이러이런 설교해야지, 이번 주에는 이런 거 해야지라고 했는데 기도하다 보면, 특히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다른 마음을 주시고 다른 음성을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셔요. 영감을 주셔요.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셔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야죠. 내가 배운 건, 내가 의도한 건, 나의 목회 방침, 나의 목회 철학, 나의 목회 경험,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으면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야죠. 거기에 따라 말씀의 꼴을 우리 사랑하는 양떼들에게 먹여야죠. 그러면은 그것이 좋은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대언하는 거예요. 저는 대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예요. 아나운서 같은 거예요. 아나운서가 자기가 기사를 다 작성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웅변하고 변론하는 게 아닙니다. 취재해온 그 내용을 가지고 그냥 전하는 거예요. 잘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된 설교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때가 많은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좀 혼자 있으려고 일부러 노력을 많이 하죠.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더 깨닫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진 정보, 지식, 분석으로는 도저히 바르게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안타깝게도 AI가 우리에게 판단을, 챗GPT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코치해주고 가르쳐주고,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과학책을 계속 보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 우리가 인공지능의 하수인이 되고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완전히 인공지능이 우리를 무시하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라는 것이 수많은 뛰어난 과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인간이 개미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의 차이, 수준 차이보다 AI가 우리를 바라볼 때 훨씬 더 우리가 무시당할 날이 머지않았다라고 많은 뛰어난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지금 수많은 곳에서 AI가 인간을 훨씬 더 능가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의롭지 않아요. 결코 가치 중립적이지 않아요. 지금도 AI는 여러분, 수많은, 특별히 미얀마의 로힝야족이라는 종족은 AI가 부추겨서 페이스북과 수많은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부추겨서 인종 학살을 당했습니다. 인종 청소를 당했어요. 그런데 민족 간의 분쟁이 있었는데, 불교와 힌두교 사이에 분쟁이 생겼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AI가 아주 증오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약자를 진멸하는 방향으로 계속 여론을 조성하고 몰아갔다는 거예요.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신나게 많이 조회수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이제 뜨게 되니까 상식적이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평이한 이야기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를 조장하고 분쟁을 촉발하고 뭔가 거짓 뉴스를 살포하고 이럴 때에 정말 신나게 모든 게 돌아가니까 AI는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답은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귀중해지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죠. The reign of God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구하기만 할 게 아니라, 달라고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합시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다 아시고 계시니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네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내 소원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맏이들은 부모님께 뭔가 요구하는 것을 있어도 잘 요구 못하는 경우가 맏이들이 좀 많습니다. 그건 부모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관계가 어려워지고 어색해질 것을 두려워해서 아예 처음부터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문제는 때로는 막내나 둘째가 그럴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행동할 때에 섭섭함이, 서운함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섭섭함과 서운함이 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했다가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이거 간절히 구했다가 결국에 안 들어주시면,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그럼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수하게 우리의 소원을 오롯이 아뢰는 것도 믿음입니다. 내가 아프면 이거 너무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주변에서도 나를 통해서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죠. 순수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내 소원을 드러내고 오롯이 진실하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특별히 공적으로 기도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마치 하나님께서 전혀 알지 못하시는 것처럼 구구한 이야기를 자꾸 늘어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도 보고하고 저것도 보고하고 하나님 이런 것도 있는데요. 세상에 요즘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공적인 기도에서 많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개인적인 사적인 기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뭘 그렇게 내가 아는 척하고 다 그거를 고하고 일일이 설명하고 내가 말씀드려야 하나님 아시듯이 그렇게 기도하냐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아시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내 사정, 우리 사정 그대로 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구해도 주시지 않는다면 분명 이유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물에 빠져도 아무리 내가 수영을 잘해도 바로 들어가 구하면 다 죽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을 많이 먹고 힘이 다 빠지고 아이고 난 죽었구나 포기할 때 그때 가서 끌어낼 수가 있다, 구조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도 그러시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아주 고집세고 자존심 강하고 제 잘난 맛에 살고 정말 공로가 가득해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기다리게 하십니다. 힘이 빠지게 하시죠. 아직도 내 목에 기부스가 딱 있어서 고개가 빳빳할 때에, 아직도 어깨에 힘이 뭉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심으로 힘이 다 빠져요. 유연해져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요. 받아들일 준비가 돼요. 힘 다 빼고 정말 주님만 온전히 바라볼 때 주여 나는 무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많은 걸 아는 줄 알았는데 참으로 무지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여,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변에 둘러봐도 도움을 구해도 어떻게 내 능력은 물론 주변의 능력을 다 합쳐도 절대로 할 수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직 주님 외에 내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으십니다.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물에 빠진 나를 건져주시고 구조해주시고 인공호흡도 해주시고 되살려주시고 치유하시고 더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빨리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구하는데도 주시지 않는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것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주시지 않는 것은 내게 분명 결단할 것이 있고 고칠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침묵의 응답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에도 주시지 않는 건 실제로는 그것이 내게 필요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어서 안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을 닫고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밀하게 대화하며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구할 것은 진솔하게 구하라라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정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해도 주시지 않으시면 분명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또한 내가 이것이 잘못된 기도가 아니리라 생각되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도 오래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기다려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 오랫동안 들어주시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해서 기도해야죠. 끝까지 기도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 이번에 다 등록하고 다 발걸음하지 못하셨어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기도해야죠. 이건 틀림없이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할 것이고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십 년이 걸려도 들어주시고, 그럴 때 오히려 더 큰 은혜가 되고 간증하면 사람들이 감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저희가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